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그 전이죠. 근데 원어대로 보면 이후에, 그가 아니라 이후에, 바로 이어서인데 결국은 압달락 46절부터 54절 전제로 오늘 본문까지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과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 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유대인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의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있어 어떻게 뭐 하느냐,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을 얘기하신 것이 이제 1절이니까 신임 메시아를 의미할 때는 이제 그냥 예수,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호 예수,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죠. 아우토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갈릴리에서 이미 가셔가지고, 그래서 신임 메시아가 강림하셨다는 그런 의미,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9절로 끝나지만 9절 상반절로 끝나고 하반절부터 다음 주에 다시 또 한 문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그때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게 양은 짐승 양자예요. 짐승들. 베데스다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의미라고 보고, 왜 양문이냐?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번제에 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뭐 이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일부러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뭐 긍휼을 베푸는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행각이 뭐예요? 다 알아보셨죠? 정자예요. 사람이 쉴 만한 그런 정자. 이게 그 안에 환자들이 뭐 누워 있다, 이런 얘기죠.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절 같은 경우는 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이런 부분의 내용인데, 혈기 마른 자는 아마 소아마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증 없는 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다 뽑아봤어요, 사복음서에서. 근데 통증 있는 사람들을 고치지 않아요. 통증이 없는 사람. 이게 병은 병인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불편함, 자유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베드로의 장모 한 분 외에는 고쳐준 적이 없다.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뭐 고쳐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제자들이 이제 요청하니까 그것도 고쳐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38년 된 사람이 누워 있고, 근데 거기에 소경도,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서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일어나, 이 부분도 역시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워 있는 다른 사람 말고 38년 병든 사람은 첫째, 자기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 두 번째로는 원죄로 이미 죽었던, 그렇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한두 명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서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양보가 어디 있어요. 딱 한 명 치료가 되는데,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을 아주 눈이 빠지도록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상만 해도 뭐 엄청 치열한, 뭐 조그만 누가 새치기를 한다든가 뭐 살인 날 정도겠죠. 근데 문제는 동한 다음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물이 동한 다음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절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강림으로 본다면 이 베데스다로 설정해 놓은 것은 여기만 들어가면 나사 모든 게 해결되죠.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마찬가지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 소망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죠. 그래서 원인자가 누구냐? 유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부리는 자예요. 지난 수요일 날 천사에 대해서, 말라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딱 하라는 것만 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딱 이건 하지 마, 그럼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월권을 하니까 마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고 와, 너 가서 지금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고 와, 그러면 딱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은 천사 자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죠? 예,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가끔 못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뭐 보름달이 뜨면 밤 10시에 물이 동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소설이나 막 만화책 읽어보면 뭐 어떤 몇 시에 뭐 새벽 몇 시에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뭐 아침에 그럴지 저녁에 그럴지 뭐 하루에 한 번씩 그럴지 뭐 한두 달에 한 번, 1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물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죠. 너무 쳐다봤다가 또 뭐 물이 동하지도 않았는데 동한 줄로 알고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자 그런 상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 참 잔인하죠. 이런 건 치열한 경쟁이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거죠.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뭐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순종을 잘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본문은 유일신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이게 나면서부터 병자면 지금 38살이에요. 10년 후면 48, 한 20년 후면 이제 58인데 이런 당시에도 그렇게 오래 사셨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찌 됐건 어마어마한 병자죠. 병 중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오므락달싹 할 수 없는, 완전히
뭐 어린 양, 자기 부인된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번역될 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건 강한데 앞에 아가 붙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영적인, 그리고 영적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 예수예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 예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묻지 않으셨을까?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그렇죠? 왜 이 사람만 물어봐? 다 낫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꼬여 있는 거야. 물어보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런다든지, 뭐 놀리러 왔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몰라서 그걸 묻겠습니까? 그의 대답을 여러분들과 제가 듣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순수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전히 눕는 거. 예, 38년 이 사람이 누운 부분은 정말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로마서 7장 24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라 나는 청각. 예, 완전히 죽은 그런 사람. 원죄로 봐도 완전히 죽은 사람. 실제도 죽은 사람이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보시고, 예, 지금 하나님 예수니까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보는 거예요.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다 보시는 거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에게 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38년이나 아파서 누워 있었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냐, 바라냐, 정말 네가 낫기를 바라냐, 이런 질문. 주님도 늘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 참 많아요. 오늘 같은 부분도 너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늘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묻는 예수님과 대답한 이 사람이 어떤 관계가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도 가서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은 그의 순수성을 확인을 하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봐라, 내가 괜히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여기 베데스다 못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에게만, 이걸 우리에게 직접 시청각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본문이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은 여전히 아스테네스고 주여, 주님을, 예수를 꾸리오스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했다는 그 의미와 지금 이 사람이 주의했다는 의미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왕이 신하라는 사람은 육적으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주요는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이 동해서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 그 기회가 평생 있어도 주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력으로도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누가 곁에서 부축해서 들어가게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벌써 내려가나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누가 집어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봐보면 남들 낳은 것만 구경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왜 남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지. 내가 쓰임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정말 우리 목양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마는, 남들이 맨 처음 물이 동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서 병 나은 거 그거 구경하면 뭐예요? 결국은 그거 구경하다만 죽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집에 있든지 뭐 다른 데 가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비추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적으로 설정해 놓으셨다. 본문은 그런 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도 예수는 호예수예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죠. 일어나, 레저렉션이라고 하는데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죠. 히스테미는 서 있는 거예요. 아나, 위를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이성희 집사님도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호주도 우리 조건사님도 윤조자매도, 그리고 또 김제 식구들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김제에서 제가 기차로 여기 장성까지가 딱 39분 걸려요. 장성에서 여기 오면 기차로도 올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매번 이렇게 차로 오고, 이왕이면 강 집사님 네는 정민이도 좀 은혜 받고 그러기를 원해서 함께 오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돼야죠. 사실 속상해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은혜가 됩니까? 그거 딱 잊어버리고 와서 은혜가 되면 좋죠.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교회를 하도 못 다니게 하니까 꼭 방공일 날 일을 하고 고구마를 캐도 그냥 그런 날로 날 받아서를 하니까, 오직하면 그냥 주일날 일하다가 그냥 지게 그냥 길에다 버려불고 그냥 내가 교회로 왔어요. 이게 제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 이놈 새끼, 내가 교회 가서 불을 쳐질러 본다고. 그래서 좀 늦게 와서 교회 뒷자리에 앉았는데 불안해서 예배가 드려집니까? 맨날 뒤돌아봐지고 금방 아버지가 와서 멱살 끌고 나갈 것만 같고, 수도 없이 많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제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은혜 좀 주세요. 왜냐? 사단 씨가 계속 역사를 하잖아요. 안 하겠어요? 계속 역사하죠. 왜 안 하겠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김제에서 오는 식구들이든지 뭐 간밤에 서울 갔다가 아침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온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죠.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올 한해도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의미도 뭐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다시 살았다고도 할 수 있고 다시 활동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이 중요한 건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러기가 아니라 걸어라 그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시체에서 뭐 영이 탈출을 했다, 육체 안에서 영이 탈출을 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활발하게 다시 활동한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누워만 있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존재가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활동을 하는 거야. 남들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온몸이 내 자리를 들고 손으로 들고 걸어가, 발로 걸어가. 전신이 활동을 하는 거죠. 완전히 활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유로운 활동이다. 이런 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첫 번째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는 병자라고 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38년 된 병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곧 즉시, 하나님은 무슨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병 나을 때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한 달 다르고 점점이 아니에요. 순간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완전히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그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그냥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부분은 일어난다 하기보다 영이 살아서 이제 실제로 활동하고 역사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적 치료, 다 나았다는, 영적으로 나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또 가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또 많아요. 다음 주도 이렇게 보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영으로 죽어 있는 아담 후손. 육신의 그 육체 속에 영이 살아서 사니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치료를 받아서 살아가지고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런 얘기가 돼. 결국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만 지금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기만을 주님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나봐, 내게 관심 가져, 나를 향해. 난 너한테 지금 와 있잖아. 다른 데 보지 마.
이스라엘에 물어볼 자가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느냐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로 38년 된 병자는 이거 완전 불치병이에요.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그가 주님이 찾아온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으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 같은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달라지고, 매주마다 더 깊어지고, 매주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